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인사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복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교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바른 교제, 성도와의 바른 교제. 이 두 가지가 잘 성립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에서 행복을 찾지만 우리는 관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축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하는 분들 중에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창문을 쫙 열어놓고 팔을 탁 내밀고 담배를 탁탁 튕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좀 담배 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막 튕기는데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꼭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담배꽁초를 탁 튕겨가지고 길바닥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보기 싫어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무심코 담배를 꽁초를 탁 튕겼는데 이 달리다가 뒤에 있는 차 트럭 뒤에 그 담배꽁초가 불이 붙어가지고 한번 큰 대형 사고가 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위험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편한 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 가끔 보면 차에서 뭔가를 휙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남이 안 본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옆에 골목이 있는데 가끔 보면 쓰레기나 휴지를요 아무데나 막 여기다가 골목에다 꾸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차도 공짜로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고 오히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양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양심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축을 말하는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참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가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대신 좀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감사하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한데 옆에서 운전해 주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보였을 때 자동차 운전했는데 밤에 운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저 어떤 집 대문을 쾅 들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없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집으로 그냥 쏙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까?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양심입니다. 근데 들키지 않았다고 좋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는다고 해가지고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 청년이 있습니다. 주인공 청년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주 부자인 고리대금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돈을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착취하는 거죠. 합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불법으로 해야 되는지 어쨌든 많은 대금을 합법적인 것보다 더 많이 긁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너무 기쁠 줄 알았는데 마음에 꺼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그것을 자기가 정당화하려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양심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단하고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에 찔러서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도스토옙스키는 역시 위대한 소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정말 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소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율법이 양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양심은 어떻게 울립니까? 그래도 나는 죄인이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너무 크게 했어요. 집을 뛰쳐나가서 10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문팔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부모와 다툼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다툼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10년 동안 바깥을 나가서 떠던 것은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부모에 대한 복수가 뭡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도 가끔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도 가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항상 좋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실제로 인간이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판을 깨트린 것은 실제로 사람이 깨트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깨트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방식, 자기 주관대로 살라고 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방식,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피조물입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 이탈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탈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그때는 탈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과 함께 심판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기 시작하면 나무에다가 집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겨울 지나서 이제 봄이 되기 전에 그것을 풀어서 태우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겨울 되면 벌레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집 사기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그걸로 막 들어가요. 처음엔 좋은 줄 알고 따뜻한 줄 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불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워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든 없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 유대인이나 우리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잣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없는 자도 없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살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을 받지만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어떤 청년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20명을 딱 자기가 선정해서 이름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써놓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20명에게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폰이 있지만 문자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시 피하기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를 20명에게 딱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20명이 갑자기 다 종족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 못 보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인간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듣고 많이 듣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럼 율법을 듣기만 한다고, 말씀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자, 그 율법을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함께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의 생각을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분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근데 이방인 같은 건 율법이 없습니다. 그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본성대로 그 사람이 율법에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뭐예요? 양심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내가 한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알면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여러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양심대로 살았고 양심을 지켰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지킨 것이지 전체적으로 모든 양심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거냐면 양심의 찔림,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다 지켰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양심에 찔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제가 추앙해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착한 일을 하지만 어떨 때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 참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양심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킬 때도 있지만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은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건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한 양심을 지켰고 양심껏 살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할 때 한 번도 양심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은 그래 너 잘했어, 아니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센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커닝해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학생들 막 시험 볼 때 남의 걸 베낀다든지 아니면 종이 쪽지에다가 해답지를 쫙 적어놓고 슬며든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커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커닝하지 말아야죠. 근데 대학교에 어떤 그 조사를 했는데 한 70%가 컨닝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조사를 했어요. 그 컨닝 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했더니 한 60%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했고, 한 33% 정도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컨닝을 하는 것은요 양심의 사실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도 있어요. 재물포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요 시험 볼 때 무감독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감독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컨닝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감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재물포 고등학교는요 놀랍게도 60년 동안 무감독 시험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이나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심껏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은요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하는 이런 우리 몸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짐승에게는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과 짐승이 다른 거는 뭐냐면 양심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럼 왜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하고 위대한 것은 뭐예요? 인간에겐 도덕률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률이,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유물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인간은 물질의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 이전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아주 근간이 되는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양심이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짐승처럼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본능도 있지만 본능이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하다 할지라도 개에게는 양심이 없이 본능으로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는 창피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피함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심도 오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양심이 맑을 때가 있고 약간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이 좀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두근두근거리고 아유 내가 왜 거짓말했지 하는데 2번, 3번, 4번, 5, 6번 들키지 않고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가지고 거짓말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왜요? 양심이 굳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양심도 오염됐죠. 우리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인정했지만 지금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무슨 영향이에요? 죄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도요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예전에는 원래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지금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맹맹할 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합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 의지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지력을 발동하려고 힘을 쓰고 힘을 써야 좀 순종을 하지, 안 그렇고 그냥 그 의지의 줄을 조금만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 죄도, 우리 의지도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어디 영향 아래 있다고요?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죠. 덤덤해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우리 디모데전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왜 거짓말을 잘하고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계속 죄가 누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화인 맞은 양심, 미혹하는 영, 이거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화인 맞은 양심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요 자꾸 굳어지면 아주 나중에 강팍해져 가지고 이 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착한 양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양심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가 달릴 때 레일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레일이 있죠. 기차는 레일 위를 다녀야지 레일 바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사고가 납니다. 대형사고. 반드시 레일 위로 달려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두 레일 위에 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참된 믿음, 또 하나는 뭐예요? 선한 양심.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이탈하면 그 인생은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축이에요, 축.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양심 굳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믿음에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치우치고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이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른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쫙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은 선한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거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꾸 드러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말씀을 비춰봐야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요. 계속 정화됩니다. 정화돼요. 여러분, 요즘 말씀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잘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말씀 생활 말씀 잘 읽으시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 잘 안 보면 막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려요. 여러분, 나는 말씀 안 봐도 말씀 듣지 않아도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분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양심은요 마치 해시계와 같습니다. 해시계는 뭐예요? 태양을 받아야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우리 양심이요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해시계와 같아요. 우리 믿음은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말씀 가운데 탁 서 이것이 힘이지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해시계가 햇빛을 받아야 분명하고 선명하게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말씀의 빛을 쫙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받아야 분명한 시간을 딱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죠. 율법도 축복입니다. 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도 있었죠. 두 가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양심만 있었지만 율법은 없었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양심 있죠? 율법 받았죠? 복음도 받았죠? 놀랍습니다. 양심도 선한 것이요 율법도 선한 것이요 복음도 선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선한 것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과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센서 역할을 합니다. 센서 역할. 감지해 주는 거죠. 저번에 한번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요 금속 탐지기를 갖고 들과 산과 옛날 유적지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금속 탐지기로 땅에다 이렇게 하면 금속이 나타나면 띠디디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팠는데 거기서 옛날 막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엽전 구러미도 나오고 또 미국에서는요 어떤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항아리에 금전 금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 금값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데 그것이 몇백 년 전에 있던 금화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떼부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래서 금속 감지기를 하나 살까 시간 나면 취미로 다녀서 금속 감지기 하면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뒤에 말씀 금속 감지기 이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춰진 부활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다 더 큰 거 발견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과 양심 뭐요? 센서예요. 감지하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항 가도요 공항에서 나올 때 탐지기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없는 이렇게 감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지하는 것은 그것이 감지하잖아요. 양심과 율법이. 근데 여러분 감지는 하지만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은 할 수 없어요. 그 얻어내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 얻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려주고 뭐가 어떤지를 상황을 알려주는 건 뭐예요? 율법과 양심이에요. 율법과 양심. 근데 그것을 케어내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 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심판대에 다 선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감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도 겁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심판대 앞에 서지만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대가 심판대, 정말 심판대지만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처소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또 양심도 축복이고 복음도 축복인데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율법도 있고 양심도 있고 복음도 있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 삶이 더 아주 견고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문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게 복음은요, 두 가지 칼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판과 하나는 구원. 이거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갑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신뢰하는 자에겐 구원이 있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과 심판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가면 주님께서 이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첨단 의료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병원 가면 옛날엔 엑스레이만 찍었지만 지금은 MRI도 찍고 CT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MRI와 CT도 어쩔 때는요 감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감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멸돼서 CT를 찍든 MRI를 찍든 안 나와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감춰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사는 방법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믿음, 또 하나는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또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참된 믿음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복음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